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훈련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앞에서도 목회의 본질이나 목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목회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는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회의 기본적인 개념, 보다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목회의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교회 제도 안에서만 목회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를 전임 목회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도 비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개념이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목회를 그냥 교회 목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목회라고 이름 붙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목회에는 목회의 본질적인 개념인 성도를 변화시키는 기능이 발휘되는 모든 모습의 목양을 목회라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성경 공부, 구역 돌봄 등까지 모두 별도의 목회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완하여 참다운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목회 개념을 기존의 교회에 도입하여 활성화시킨다면 아마도 교회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목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교회에서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목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목회 개념입니다. 우선은 목회라고 하면 공동체 모임이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의 활동 여부를 가지고 일정한 조직을 구성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정기적인 예배와 각종 소그룹 모임이 존재하는 모습의 목회입니다. 가장 일반화된 목회이며 사실상 그 이외의 신앙활동은 목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목회는 아니지만 평신도가 예수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평신도 선교사 등의 명칭을 붙이지만 그것도 목회라는 개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단지 교회처럼 모임의 장소가 있고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서 또 정상적인 목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이되 교회가 아닌 곳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나 목회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훈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참된 목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예수님이 참 제자로 훈련시키는 과정도 목회입니다. 똑같은 목회라고 해도 해외의 타문화권에서 교회를 구성하면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물론 국내에서 목회와 해외에서의 목회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본질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국내이든 해외이든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목회는 해외이든 국내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 어떤 장소, 어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동료들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도하는 것, 이거 모든 목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훨씬 생동감 있는 목회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훈련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현실적인 목회의 주인공인 목회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목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회에서 잃어버린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나 사업터를 제자 훈련의 현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떠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도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전업주부가 이웃들을 예수님의 참제자로 양육한다면 그것도 모든 목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가정은 더더욱 중요한 목회 현장입니다. 생계나 사업을 위해 일하는 그 직장보다 오히려 제자로서의 변화에 더 가까워야 되니까요. 사실상 가정이 개방되지 못하면 이런 목회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더더욱 폐쇄적인 가정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바꾼다면 얼마든지 제자 훈련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터전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되지만은 제자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튼 가정을 제자로 변화시키는 중심 장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질적인 목회의 개념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에서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것, 중요한 현실 목회입니다. 얼마든지 본질적인 개념의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영역은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 제공된다면 분명히 스스로 예수님의 훈련 조교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돌보는 것만이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진짜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눔이든 섬김이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목적이니까요.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목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회란 언제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모든 삶의 현장을 전부 목회 현장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틀림없는 목회입니다. 선교사가 타국에 가서 현지인들을 훈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본질적인 목회에 해당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목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직업과 방식으로 제자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 직장인이나 사업가가 일터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 아주 훌륭한 목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주부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목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펼쳐진다면 복음은 가감없이 세상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본질적인 목회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앙의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까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이후로는 현실적인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본질적인 목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도 그 이상을 십자가로 실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목회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